이 시간 부흥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울산 제1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 외에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흥과 기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기도하는가 먼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부흥의 역사와 관계 있는가, 부흥의 원천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 나오시고 기도에 더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부흥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이야기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부흥은 사람이 주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려 하면 부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흥을 조작하는 조작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조작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 집회나 찬양 집회나 기도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인간의 감성을 터치하기 위해서 음향을 조정하고 또 음악으로 감성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런 멘트를 통하여서 인위적인 부흥을 조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나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서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조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왜곡된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조작된 왜곡들에 사단이 틈타고 악한 영이 틈타라서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들을 만들어버리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기도가 부흥의 출발점이 되고, 실제로 부흥은 이 기도가 필요 조건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의 충분 조건이기에 기도는 부흥을 위한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은 언제 어디서나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원한다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곳에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 부흥의 현장에서 한국교회가 경험한 것이고 실제로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올해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2025년도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올해 특별히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한 번 기도하는 건 모르는데 꾸준히 기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는 것은 쉽지만 꾸준히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나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심야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계속 안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지, 다른 길로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노력한다고 머리를 많이 굴려서 무슨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인 교회는 그렇게 부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025년도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드네, 그죠? 심야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기도는 부흥을 위한 필요 조건,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기도하는 사람?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부흥의 필요 조건입니다. 물론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조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그것에 부흥이 무조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기울어진 이스라엘의 운명과 점점 빛을 잃어가는 믿음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암담하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의 집에 가득 채우시는 것처럼 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상황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 우방이라 하는 미국은요, 지금 관세 무역 전쟁을 통해서 아주 미국 우선주의를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타격을 받을 거라고 계속해서 뉴스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표가 가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갈 수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정권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느라고 이념 대립해서
외부에 그 누가 지금 대표로 보낼 사람도 없고 누가 대표로 보내나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인 전국에서 둘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요. 곧 결론 나겠습니다. 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나면 그럼 해결됩니까? 제가 볼 때요, 어느 결론이 나도요, 이쪽에서 절대로 그게 수용 안 합니다. 온 국민들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은, 거의 서로 원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여파로 결국은 소상공인들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모습들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때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박국이 계속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연장에 이 나라 민족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연이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마음이었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퍼져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소문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멀리 있는 곳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온 나라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온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있는데,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예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하예후라는 건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경이 임하시기까지 120명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1907년 대각성 부흥운동을 위하여서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 울산 제1교회 올해는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의 주의 은혜로 덮으실 때까지. 주의 역사의 소문이 이 나라에 가득할 때까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낙담과 심판에 처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진노와 혼란 속에 있는 영적 죽음 상태에 하나님의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대는 약 BC 650년경입니다. 이때가 상황이 어떠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 100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실제로 역사에 보면 100년 뒤에 멸망을 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민족인 절반인 나라가 망했어요. 그걸 보면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멸망의 쇠퇴일로 걸어가는 거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생을 바쳐 기도해도 아깝지 않은 은혜입니다.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부흥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능력 없지요. 내 개인의 처한 상황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 이야기,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 소상공인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 우리가 능력 있으면 벌써 해결했죠. 내 삶의 문제들. 이거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처해 있는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그 기도자가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됩니다. 2025년도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기도자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을 낳는 기도는 회개와 겸손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흥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근데 부흥을 낳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회개와 겸손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기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부흥을 낳는 기도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어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뭘까요? 이 성전이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건물,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울산 신정동에 있는 이 우뚝 서 있는 강변에 있는 우리 제1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서 영원히 주의 영광의 능력들을 이루시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이 거하시도록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께로 돌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해야 되는가? 그거 지금입니다.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기도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부흥을 위해서 회개하며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기대하지 맙시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기도하겠지 미루지 맙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이게 구약성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장사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장사의 소굴이 되는 것을 주님이 탄식하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곳 아니야, 기도하는 집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 드렸어요. 재물이 없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이 주님이 보시니까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아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 편한 대로, 조금 힘든 건 안 해, 내가 싫은 건 못 해, 내가 좋아하는 편한 것 해.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기도가 싫어진 믿음, 재기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여기에 구원의 은혜, 부흥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내가 이 예배당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보이도록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보이게 하는 존재입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정말 자기 욕심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주님만이 나의 삶의 힘이고 방법입니다 고백하며 주께 나가기에,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그 은혜의 결과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주인의 가운데 해결될 뿐 아니라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신 말씀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만밀히 기도한 입으로 세워지는 은혜 역사, 부흥의 역사 이루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